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5월 28일 레위기 말씀을 다 읽고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 읽어 나가는데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레위기 말씀을 다 읽고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처음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앞쪽에 보시면 골로새서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골로새서 개요를 보시면 들어가며에 1번 들어가며에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골로새 성은 미엔더의 남방 속국인 라쿠스강 남쪽 강둑에 있는 부르기아에 위치해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글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데 15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옥중 서신에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그 중에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시 13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기록 장소와 연대 중에 첫 번째 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됐습니다. 왜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가라고 할 때 이 네 편지에는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투옥 때 이것을 쓴 것으로 생각하여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밑에 4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 그리고 기록 목적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첫째 줄
골로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은 안정적이고 모범적이다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골로새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복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에 대하여 긴급하게 반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에게 거짓된 농증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주의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기독론을 우리는 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말하면서 그 사역을 내가 수고롭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사역의 그 방향과 그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4절, 이는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주제, 강조되는 주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그리고 성도 안에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된 이유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심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고 골로새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천하에도 똑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안에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첫 인사와 그 내용 가운데서는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 대한 그 간구, 그 기도가 그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 14절까지 내용인데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에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7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행을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갇혀있는 성도가, 갇혀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자기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까? 그 내용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 건강하고 또 사업 잘 되고 부유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복된 일들 많아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그 모든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정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자신을 위한 만족, 자신을 위한 기쁨, 감사가 되는 줄 알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정력을 쏟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과 내 연약함들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뿅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훈련되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참음과 견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하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또 기독론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 모든 피조물,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표현할 때는 나셨다, 나신 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먼저 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창조물은 그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계셨다, 먼저 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나신 이로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나신 시점이 그 창세 이전으로 국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또 나신 이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신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신이라는 표현과 15절에 표현된 그 나신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부터 나신 이로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계셔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게 하고 그 막혀있던 가려져 있던 그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흑암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피조들을 보면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것에 기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려져 있던 막혀져 있던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의 아주 근본이다 라고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이어 담당하고 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사역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식 없는 골로새 교회에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들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들을 잘 감당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따라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한 자로 싸우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들을 그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세우고자 바울 사도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무엇을 추구하고 힘써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힘써야 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기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자 맡겨진 사역들,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사역들을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구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훈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를 감사 찬양하며 그의 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